편안하셨습니까? 소환이 지나고 며칠 있으면 대한, 그리고 입춘, 우수, 경칩, 그리고 나면 춘분, 24절기가 보름 정도를 간격으로 해서 전개되는 것이 엊그저께 동지인 줄 알았는데 벌써 또 입춘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고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잘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잘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장애가 별로 없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별로 겪지 않고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 있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전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마 내 마음이 우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불국정토가 출발점이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일심,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내 몸도 맑고 깨끗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맑고 깨끗해지면 모두가 깨끗해지고, 그것이 바로 불국정토의 그런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갈등과 고뇌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수반돼서 막 끊임없이 생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넉넉한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제가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발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심입니다. 심심. 신심. 신심은 믿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마음을 믿는 거라고도 하고, 그 신심이라는 것은 생명력인데 그건 순수함이죠. 순백색, 순수함. 거기에는 뭐 깨끗하다, 더럽다, 뭐 는다, 감한다, 부중불감, 불구부중, 불생불멸 한 그러한 자리의 마음을 우리는 신심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번째는 계율, 규범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규범. 세 번째는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는 것, 좋은 이들을 친히 가까이 하는 것. 여기서 좋은 이는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또 네 번째는 내관사유, 생각을 항상 잘 좋은 생각으로 가름하면서 사는 것. 또 진지한 삶을 구족해 들어가는 것.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진이라는 것은 진지하게 사는 것, 어쩌면 차분하게 사는 것, 또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전부 다 정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각, 삿된 생각이 아니고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이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라고 설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법을 우리는 지니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는 중생들을 애민섭수, 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나 나 자신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불쌍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전이가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잘 됐을 텐데, 아이고, 전이가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건데, 잘 살았을 건데, 복된 인생을 살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 내가 늘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래도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내서 갈무리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될 때 더불어 세상과 다투지 않는 삶,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제일 겁나는 건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끔 싸우시죠? 자탄의 소리도 하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 좀 먹었는가 봐. 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한다는 것은, 반야바라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게 6바라밀이고 방편, 월, 력, 지, 이게 10바라밀인데, 우리가 화엄경에서 선제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보현 행원이 이루어지는 지위점차를 증득하는 것도 결국 들여다보니까 10바라밀이고, 그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한다는 것은 연유가 뭐냐? 성불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불하기, 깨닫기 위해서. 세상을 깨닫고 살아보면 훨씬,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잘 몰라도 그런 일들을 하는갑대요.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몇 달 정도 살 것 같다, 몇 년 정도 살 것 같다, 그거 시간차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요. 인생은 호흡 하나에 오고 가잖아요. 호흡 하나에. 우리가 지수 화풍이 4대가 혼산하는 과정을 생로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전혀 못 느꼈는데, 오늘 또 저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은 그냥 무료로 태워주는데 그게 하루 그 돈이 취합해보면 몇십억 된대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지금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가. 미세먼지 운운하지만 결국은 공해를 좀 줄여볼까 싶어가지고 그런 고육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정진을 하고 그것을 반야바라밀타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만장교의 법문을
하신 거고, 우리도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 초하룻 날도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룡사라고 하는 절이요, 그냥 생긴 절이 아니요, 불법성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한 불자들의 쉼터이고 모임처이기는 한데, 출발점은 양산 통도사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통도사에서 1400년 동안 농사 지어온 씨앗을, 열매를 따다가 서울에다가 씨앗, 불종자의 씨앗을 움키워 가지고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고, 또 우리가 신도시마다 이곳 저곳에 해외 포교당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구룡사에서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을 또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 종자로 이곳저곳에 투여해왔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구룡사 어제 아래도 일산 열애사 가서 법문하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열애사를 그렇게 잘 지어놓고 만일에 구룡사를 떠나서 일산 열애사에 와가지고 내가 안착을 했다면 구룡사 불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스님처럼 느껴지더라 그랬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마 그 지금 구룡사에 참 열심히 나오는 불자들이 많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를 잡숴가면서 노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삽니까? 그런데도 구룡사에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분들의 중심은 과거에 30년 전에 정우 스님이 함께 움직일 때의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 그러세요? 백고자, 또 정진법회, 또 21일, 1080배,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방편을 들어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21일 정진법회도 하곤 했지만은 그러다가 100일도 하면 되겠네 하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우리 몇 년 동안 여기서 백고자 했잖아요.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했을 때의 그 앨범에 담겨져 있는 자료 사진을 보면 지금도 여기 뭐 에너지는 있지만 그때의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그 기운은 아직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진 속에 오롯이 배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특히 정우 스님은 사진까지 하는 스님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것을 더 잘 느낄 수도 있을지 몰라. 얼마나 기운이 넘치는지, 그 기운이 아직도 소진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들과 저와의 인연은 소중한 인연으로 깊이 맺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저나 구룡사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로부터 미움을 안 당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감합니까?
불자들은 보리심은 기본이고 우리들이 지녀야 될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원력이 있어야 되고 자비심이 있어야 해. 그런데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근이 장양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고 자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고 원력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고 지금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늘 그 공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심과 원력과 공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저를 많은 스님들이 궁금해해. 어떻게 해서 저 나이에 총무원에 총무원장도 아닌 자리에 가서 있을 수 있었을까? 누가 추천했을까? 누가 권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첫째는 원장 스님께서 수덕사 방장이셨던 설정 스님께서 저한테 간곡하게 말씀이 계셨고 또 대단히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선배 스님 중에 한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어른들의 그늘 밑에서 자상한 가르침을 재양분 삼아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들은 복된 인생을 살아왔다. 오늘 불교 방송 그 아침마다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쓴 글 내가 한 법문에서 발췌해가지고 간단하게 문자 포교를 하는 게 있어. 근데 거기 오늘자에 그런 말 나오대요. 정우 스님은 참 복된 인생을 살아왔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수 없는 어른 스님들과 도반들과 제가 구룡사에서 초기에 천막법당 가건물 법당에서 불사를 추진하고 원력을 세워서 기도할 때 제가 절에 있는 낮 시간에는 스님들이 도반들이 간간히 와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내가 불자들한테 강의를 하는 시간이나 또는 기도하는 시간이나 법문하는 시간에는 방에 그 작은 방에 그냥 혼자 계시다가 저녁쯤 되면 나 간다 하고 잠자리 불편할까 봐서 이렇게 한 번도 불러내지 않고 밥 먹으러 나가자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늘상 해줬던 그런 도반달까지도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고 귀한 인연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요. 여러분들이 늘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울타리, 끈없는 끈으로 붙들고 있는 저 바깥에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편안하게 몸뚱아리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또 그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땡겼다 오므라들었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 강아지가 별반 느끼지 않고도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딱 묶어놓고 정우 스님은 정우 스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분들이 여기 계신 불자들이라는 생각을 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끈을 내가 딱 하나 묶어가지고 정우 스님 몸에다 묶어놨다 마음에 묶어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데는 신심이 우선이지만 원력이 있어야 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심입니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기적인 편협한 그런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해. 그것을 종범 스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살면서 인색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도 근검 전략하고 검소한 삶이 몸에 배야 하고 가족들 모두도 그렇게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할 줄 알아야 돼. 없는 이들이야 마음을 1000번 만번 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시라고 하는 것, 보시바라미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소유한 자는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성취한 자가 회양할 줄 알지, 회양하는 사람은 삶의 진정한 깊은 모습을 들여다보면 인생을 성취한 사람이 회양할 줄 아는, 회양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물질적이든 유형무형을 따지기 전에 소유해서 내 거라고 집착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력이 있어야 하고 그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하려면 항상 근검전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요즘 말이에요. 요즘 그 쇼핑병이라는 게 있다. 쇼핑병. 그 사람들은 텔레비전도 쇼핑 채널만 본대야. 그래가지고 집에 사만 놓고 배달만 받고 돈만 지출해 놓고 뜯어보지도 않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있대. 그건 병이라네. 에? 우리들 주변에는 없지요, 그런 사람들. 지금 아마 옛날처럼 옷이 뭐 무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떨어지고 했지만 요즘 옷 떨어져서 못 입고 양발 이제 어머니들이 신는, 여성들이 신는 양발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들은 양발 떨어져서 꿈에 신는 일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 아마 지금도 내 그 양발장에 있는 그 양발을 아마 금생에 다 신어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양발들 사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살아가지고 어쩔 거냐 이게. 나누세요. 좋은 거 있으면 식구들한테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이들한테도 좀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바꿔 입어보면 어떨까? 바꿔 입어보면, 오래 입으면 지루하니까 우리 성복도 그렇게 하면 괜찮은가? 자, 내 쓸 거 다 쓰고 내 가질 거 다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보시하거나 시주하거나 공양할 수가 없어. 오늘 1년 중에 불자들이 많이 오는 날 중에 하나가 초하루 법회잖아요. 그건 토요일, 일요일 날도 상관없더라고. 초하루가 딱 음력으로 걸리면 그때는 하여튼 절절히 많이 모이고 함께 하고 그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입춘이나 동지 같은 거. 아이고, 도선사는요? 여기도 도선사 댕기다가 구룡사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 열심히 댕기는데도 아직도 그러면서도 도선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불자들이 몇 있어. 아이고, 스님 이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알아보고는 반가워하고 오래간만이라고 하고 공양하고 가시라고 하고 도선사 주지 스님이 대단히 자상한 스님이거든요. 응?
그런데 거기는 입춘을 49일간 하더라고. 49일간. 49일간 하는데 49일 제 지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입춘 기도를 7번 끝나는 날이 입춘이요. 아이고. 그런데 그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동참하는 불자들이 자, 성지는 성지요. 도선사나 봉은사나 조계사나 이런 절의 살림살이를 들어보면 참 성지. 거기가 편안하고 넉넉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절들도 다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1000명, 1500명씩 동참해가지고 입춘 기도를 7번이나 하는데도, 그러니까 입춘이 다가오면 49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뭐 법당이고 어떤 공간이고 간에 그냥 인산인해로 버글버글 한다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입에다가 딱 버크 물고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않고 화사한 미소를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거기 댕기다가 구룡사라도 오면 우수리가 좀 떨어진다. 응? 다 그런데도 기도로 훈련되어 있고 숙련되어 있는 그 불자들이, 기도하는 불자들이 어느 사찰에서든지 불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중심이 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구룡사에서는 본보기로 보였던 것이 백고자 같은 그런 법표가 우리들로 하여금 수많은 일들을 불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행하지만 결과에 만족하고 실행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이 안심민명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화엄경에 나오는 행원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보시를 하는 것은, 보살이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보살이 시주를 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래서도 안 된다. 보시를 할 적에는, 시주를 할 적에는, 공양을 할 적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 그가 계행이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혹은 선지식이거나 선지식이 아니거나를 따져서도 안 된다. 만약 보시 받을 사람의 계행이나 그 결과를 까락까락 따지게 된다면 끝내 그는 보시, 바람일다를 행하지 못하고,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 바람일다를 갖출 수 없고, 보시, 바람일다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우리들이 이 안목은 5가지의 안목이 있습니다. 유관도 근시, 원시, 난시. 이 눈으로 보는 안목도요. 요즘 정우 스님은 눈이 꽤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침침해져서 불이 밝으면
그런 안경을 쓰지 않아도 볼 수는 있는데, 또 조도가 너무 밝아버리면 반사체가 강해가지고 글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가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제가 혹여 시간을 넘길까 봐서 이 작은 시계를 이리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그것은 반사체 때문에 제대로 시간을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 이게요. 보살이 보시를 할 때는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친가족처럼 생각해야 한다. 병든 사람을 볼 때는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이 여기고 보살펴주고, 즐거워하는 중생들을 보면 병든 자식이 병이 나은 것 같이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런 보시를 한 다음에야 장성한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고, 지금 뭐 30대 뭐 청년들이 직장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 보면, 지금 해외에서 근로자들이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거나 이주해 왔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직장이 없는 것일까? 그걸 무슨 3D 현상이라고, 기피 현상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래 우리나라도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굉장히 높은 직위를 얻고 또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만 출세한 것으로 생각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좀 여유롭게 자유를 찾아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닐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명문대학 나와가지고도 뭐 커피숍 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음식점에서 음식 만드는 이들이 있고요, 자기의 취미와 취향을 따라 가지고 뭔가 달라지고,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가게 조상이 대대로 물림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걸 하면서도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자랑으로 느끼고 그것을 세상에 드리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 흉보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지만은, 내가 일본에 가서 목격한 건 친절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신발 잘 벗어놓는 것하고, 집집마다 신발 절대 흐트러지게 놓지 않고, 길을 물으면 돌아서서 그 사람이 그 길을 숙지할 수 있는 것까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곳에 가도 음식점에 음식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분들의 의식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겠지만, 예식장 음식, 고속버스 정류장 음식, 기차역 음식, 그 근방에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장례식장 음식, 또 그 뭐 병원 주변에 있는 뭐,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면 또다시 언제 올 거나 싶어 가지고 막보기 하는 것인지,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큰 병원 같은데 문병 갔다가 공양 안고 있는 그 가족들하고 어느 때 그 병원 안에 있는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실 때도 있는데, 문병 갔다가 달라졌어. 좋아졌어. 이젠 믿어도 되겠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변화가 생겼다는 거, 이거
국민 소득만 높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식이 달라진 것이고 정서가 달라진 것,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변화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시한다는 것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지, 이 인연으로 모든 이들이 모두 큰 지혜의 음식, 법식을 얻어서 법열, 희열이 아니고 환히 법열을 얻어지이다. 바라건대 모든 이들이 이 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삼고 우리가 참 유성도업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삼고 모든 중생들이 지혜를 완성해서 걸림없는 선업을 성취하여지이다. 참 여러분들이 그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티베트 불교 같은 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볼 적에도 느낄 거예요. 응? 그분들이 그 삼배일보 하면서 뭐 1000km, 2000km 그 엄동설 안에 가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연유가 모두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한다.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들을 그분들은 하대요. 우리는 어떤 기도해? 소구지 소망,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만 톡 터져라, 톡 터져라. 예? 그런 기도라면 이제는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복밭이 되어지이다. 이런 인연으로 2차 인연 공덕으로 우리 모두는 자비심을 일으켜, 자비심, 연민심을 일으켜 선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움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불자들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동안 처사하고도 뭐 몇십 년 살면서 서먹서먹 할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서로가 달라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서로가 달라지는 거. 보살님이 달라지니까 처사도 달라지더래요. 보살님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가족들을 대하고 정성껏 하니까 가족들도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자기들 눈에도 서로 보인대요. 참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이 모습 참 편안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보이세요?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불보살님은 자비심이 근본이 있으시 우리들도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선행을 하는데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여기서 보살이라는 말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행을 닦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이 없는 선행을 할 수 있다. 한량이 없는 무량 선행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누가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들랑 선행의 근본은 자비심이라고 말해라. 불자들은 자비심이 근본이야. 자비심이 있어야 선행도 하고 보리심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생살이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 덕목이 보살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날 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생각을 가져야 되고, 진실한 생각을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하는, 연유는 자비심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열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아마 오늘 보시에 대한 것, 공양에 대한 것, 시주에 대한 것은 뭐 무술년 또 우리가 1년 소원 성취들도 해야 하지만, 요즘 인등도 동참자가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이들이 내 몸을 살아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보적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이기심으로 가득가득 채우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를 등지지 말란 말이에요. 원망은 원망으로 갚지 말고,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말고, 객기 부려서 만용 피우지 말고,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불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검 전략하고 인색한 거고 다릅니다. 인색한 것은 스님들 중에서도 인색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더러더러 있어. 근데 밥 한 번 사는 일 없고, 차 한 잔 사는 일 없고, 주머니에서 털어서 여비 한 번 주는 일 없이 평생을 사는데도 나만 보대. 나는 막 주는 쪽인데 훨씬 내가 더 여백이 있어. 저는 사실은 부르도자나 포크레인 같은 그런 공력에 힘은 없습니다. 정우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삽질하면서 살았어. 무슨 추럭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흙을 싣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니어꺼에다가 니어꺼 놓고 한 삽 한 삽 그 땅을 퍼서 담고, 오르막길도 오르고 내리막길도 내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어쩌면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쯤으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 정우 스님 복 무지하게 많은 일이에요.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복이 많으니,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느니, 복을 많이 짓느니, 복을 많이 짓는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재형이 돼갖고 이렇게 은행에서 돈 뺏으듯이 써버리면 복이 탕감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저축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잘 갈무리 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시죠? 늘 건강하시고, 또 무술년 한 해도 우리 힘차게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발심했던 것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힘차게 탁마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